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에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잉 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의 주님, 참여의 주님.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의 병자, 독서로는 에제키엘 예언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천한 발을 쟀더니 발목에 천한 발을 쟀더니 무릎에 천한 발을 쟀더니 가슴에 이렇게 해갖고 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렸다 하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아서 생물이 우글거리는 것에 기대어 사는 사람,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물이? 그러니까 감사를 할 거면, 뭔가를 할 거면 이 물 어디서 나왔어? 성전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강이 굽이 흐르잖아요. 굽이 흐르니까 이 만약에 우리 집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닿는데 그 물에서 고기도 잡고 막 그 나무도 크고 해갖고 우리가 그걸 다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마치 요렇게 꺾인 그 부분서부터 물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기 귀찮은 사람은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보면 저 꺾이지, 저기서 물이 나와, 저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맨날 절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쫓아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나왔구나, 성전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것을 찾아가는데 무척이나
이 인간의 어떤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은 통렬하게 뭐라 그럴까 꼬집고 있다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5장인데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제가 아까 한 질문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물이 온 것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본 거랑 똑같잖아요. 당신에게 당신을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요?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게 누군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압니까? 나는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복음서를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그 백성을 이렇게 당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는 일들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축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오늘 이 복음의 배경도 파스카 축제입니다. 파스카 축제일 무슨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총을 뼈에 새기자, 절대로 잊지 말자. 그날 밤 파라오의 10번째 재앙에서 마지들이 죽어나가던 그 밤, 상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지나간 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밤, 그 밤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 그 원천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자 라고 하는 게 파스카 축제 아니겠어요? 급하신 것 같은데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그럼 얘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블루투스를 끊으셔. 여기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복음을 잘 읽어보면 얼마나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벳자타 못에 가서 병을 낫고 있다잖아요. 벳자타 못에 물이 출렁일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그 일부러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죠. 파스카 축제일에 하느님께서 1년 중에 그 어느 날보다 더 강조되셔야 하는 그 날에 벳자타 못이 물이 출렁이는 것에서는 하느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벳자타 못에 물이 출렁일 때 들어가면 사람들이 낫는다고 하는 이런 미신과 같은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서부터 만들어진 이거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이러니예요. 그게 첫 번째 아이러니 상황을 지금 쫙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재밌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 조상 언제서부터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그 지점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께서 와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 원천이 와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도 대단해요. 저 같았으면 38년 동안 얼마나 시샘이 많이 났겠어요. 난 불행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 나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출렁일 때 얼른 나 좀 저기다 던져줬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낳고 싶으냐? 라는 예수님 질문에 나보다 먼저 낳은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바람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희망은 변하지 않아요. 네, 낳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원천인 사람들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물이 샘솟는 성전께서 오셔서 낳고 싶으냐? 이 사람이 나섰어요. 거기서 두 번째 아이러니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원천에게서 은총을 받아 낳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놀라우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였소? 라고 물어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안식일에는 그렇게 걸어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성전에서 흐른 물이 굽이굽이 흐를 때 성전에서 이 성전에 성전께서 오셔서 만약에 여기에서 낮은 사람이 성전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 성전으로 가는 건 좋은데 너 여기 저 굽이 이렇게 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이렇게 거기 저 산당 있거든 거기 갖고 절을 잘하고 가야 돼 알았지?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너 안식일에 그거 갖고 걸어가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누가 더 높은 거야? 이 사람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이걸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걸어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들것을 들고 가고 있는 거다.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이걸 들것을 들고 걸어가도 된다고 하셨다. 그분이 원천이고 그분이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참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니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신앙인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운 길인 것 같고 나의 바램을 조금 더 낮은 문턱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모님이라든지 성인들이라든지 수호천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 내 바램을 신나게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들만이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강압적인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나라들 만약에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신앙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이런 내 모습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왜 성인들 들고 축제 뭐 뿌려대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좀 약간 묘하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그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이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2절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내 바램을 내 신앙을 그분께 맞춰드릴 우리 신앙의 원천이 내 기도의 끝이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데 아주 좋은 정체성을 마련해주는 그런 독서와 복음 오늘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 안에 잘 간직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